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은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귀한 우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느낌이 꼭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 열심히 했는데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는 산 꼭대기의 대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안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기본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휠라 코리아의 초대 회장인 이 윤윤수 회장께서도 그가 셀러리맨에서부터 시작해서 18억 원의 기업 연봉을 받는 그런 기업 회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면서 그의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가 기본에 충실한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구에서도 세계에 이끌어가는 이 100명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들 또한 기본에 집중하는 것이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본이 안 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어쩌면 무너지고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풍백화점이 붕괴됐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본의 부실에서 일어난 그런 인재들인 겁니다. 기본이 이렇게 부실하면은요,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직면한 이스라엘의 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극심한 가뭄과 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들이 활기차게 활약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위기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함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오늘이 비록 성탄 이브지만 사실 그런 절기는 없죠. 성탄절 이브라고 하는 절기.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2025년도에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송구영신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라고 좀 말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바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쌓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런 건축의 작업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위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30절,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12개의 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닌 하나님과 바로 이 이스라엘의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이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로 이렇게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불분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 또한 흔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바알이 내 하나님인지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발 붙이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돈이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일인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실패하면은 어떤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고 우리의 인생에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나오지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해버리니 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실패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성경에 기록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의 그런 인생과 바로 결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성공하면은 우리의 인생과 삶이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은요, 삶이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쌓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엘리야처럼 말보다도 우리들의 행동으로서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세워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묵묵하게 행동으로써 무너진 우리들의 삶의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예배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작업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혹시 우리들의 주일의 제단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 일주일의 삶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의 성수와 또 삶의 예배마저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기업가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해리슨 대통령이 자신을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때도 여러분 사실 집안에 장관 하나 세워지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일 성소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내가 포기를 해야 한다면 나는 그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선순위가 예배였던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람을 기뻐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의 모습인가 한번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한번 주목해 보시죠. 그의 기도는요, 자신의 그 어떠한 위함이나 자신의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기도가 아니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서 그가 어떤 이 말씀 속에 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요, 뭐라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는요, 개인의 명성, 어쩌면 그 개인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이러한 성숙된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의 이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이,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어디 가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하버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그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영광, 내 자랑, 내 명예를 위한 기도이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두 번이나 응답하옵소서, 주님 응답하옵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기도를 간절한 절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3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았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내려왔는데 물이 흠뻑 젖었던 이 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말라버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요, 강력한 역사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좀 2026년부터의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플러스 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합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사랑을 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용서를 할래야 용서할 수 없고 내 안의 기쁨도 평안도 사라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의지대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내 의지대로 여러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용서도 사랑으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설득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사랑도 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설득하셔서 용서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그들의 그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무시해버리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그는 청소년 시절 때 아주 불량한 삶을 살았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완전하게 변화되면서 그가 성인 됐을 때 2,000명이라고 하는 그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의 원장으로, 그리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운영하던 이 고아원의 운영 원칙 방법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에게 용청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무릎을 꿇겠다. 이게 바로 그의 고아원의 운영 원칙이었습니다. 밥이 없을 때도, 우유가 떨어졌을 때도, 혹은 돈이 없을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찾아가서 굽신거리지 않았던 겁니다. 매일 새벽에, 매일 밤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먹을 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먹을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아원을 운영해낼 공과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더라는 거죠. 그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기본이죠. 이 기본을 놓치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오늘의 이 엘리야처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역사가 있는 그 기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3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에게 비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41절 한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비 소식을 알려줍니다. 비가 곧 올 겁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닫혔던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죠. 이 비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그 영혼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만한 소식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받은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암 학회에서 건강한 남녀 12만 3,216명을 대상으로 13년 동안이나 조사를 했답니다. 연구에 대한 결과가 뭐였냐? 여러분,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의 수명이 짧아진답니다. 근데 현대인들 어떻게 다들 앉아서 우리 생활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대부분 일을 하거나 쉬거나 일상의 삶이 거의 대부분 앉아있는데, 그런데 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이요, 우리들의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앉아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고지혈증, 영적인 고혈압, 열적인 당뇨병 걸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여러분 병든 거예요. 병들어 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심각한 위기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고요, 교회 안에서 나만 할렐루야, 나만 아멘 하고 앉아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늘 싸움이 있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심각한 이런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새신자가 들어와서 교회에 큰 분란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중직자들, 교회 안에서 짬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의 문제로부터 교회에 큰 위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초대교회는 병들 틈이 없었습니다. 시간만 나면은 말씀 들고 거리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런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하는 이 복음에 증거하는 삶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더라죠. 자신의 삶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회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영적 고지혈증, 영적인 당뇨병, 영적인 고혈압,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요,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하게 성장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회 표를 잠깐 스포를 해드리면, 물론 목사님께서 공부하실 거고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곰곰이 그 제목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또한 선교하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더 단단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방법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우리끼리 야유회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뭐 그냥 좋은 거 나눠 먹고 아이들끼리 같이 교제하게 만들고, 물론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결국엔 거기만 머물면 우리 안에서 결국 곪는 거고요, 병드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복음 들고 이리 뛰며 저리 뛰면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무디가 시카고 시내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복음을 전하고 결신 초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영접 기도예요, 영접 기도. 무디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사람들에게 결신을 요청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초청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져놓고 마지막 해야지라는 생각을 들었답니다. 그렇게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둘째 날 집회가 끝났는데, 그 시간에 그 둘째 날 집회가 끝나는 그 무렵에 그 시카고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도시가 불탔고요, 3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집회의 셋째 날이 취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 사건이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사건입니다. 무디가 그날 밤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너무 안일했습니다. 그 내일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디처럼 내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냥 내일 전도하지 뭐, 내일 믿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너무나도 큰 교만입니다. 교만한 생각이라고요. 오늘은 물론 우리들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시간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요. 어쩌면 오늘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척 아니면 가족과 이웃들 한 번의 그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전하고요, 그리고 절실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사명으로 돌아가서 한 영혼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이 건강은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전도하게 될 때 생기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엘리야가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빛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된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생존의 명령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처럼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요, 더 철저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가 우리가에게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우리들의 가정도 나도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 영적인 기본의 재단들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쌓아가시고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내가 다시금 새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그릇으로서 준비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뒤덮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한번 기도했습니다.